창세기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데라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9절에는 아브라함이 장가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자마자 바로 언급되는 것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다, 자식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 안에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큰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죠. 지금도 큰 문제지만 그때는 뭐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고, 뭐 후손을 잇는다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가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래서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많이 의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로만 보면은 아이가 없다 이러면은 좀 삶이 항상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나 그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실한 추구를 하게 되면은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볼 때 되게 보기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가학적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고통을 즐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고통이 보기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삶을 겸손하게 축소시켜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뭐랄까, 그 쌀쌀한 날씨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했네요. 되게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 그 삶이 살아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보기 좋은 건 뭐냐면, 그 삶의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문제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삶의 문제를 다스릴 만한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는 더욱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또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삶의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확 죽여보고 싶죠. 편합니다. 늘 용어가 싸다는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죽이지 않아요. 그 삶의 태도, 그 마음의 내용,
정말 그런 걸 잘해야 목회를 잘할 텐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막 벌레 많이 물고 막 지저분한 막 그 나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막 나뭇잎이 막 누렇게 변색되고 막 벌레가 먹고 막 이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따라가고 이런 어떤 믿음의 관계의 출발이 있었지만은 정말 평생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일생 동안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주 만에 믿음이 생겼나 봐요.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 가서 같이 막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같이 기도를 하면 진짜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느낌이 있는 그런 기도 소리가 마치 물소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저번 주에 목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변했어요. 정말 이런 말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딱 뭉쳐가지고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딱 돌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때마다 좀 마음도 당황스럽고 또 오랫동안 자기 삶에 어떤 문제들로 시달려 왔다면 지치고 낙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것을 문제와 삶의 어려움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또 깊이 신뢰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을 자꾸 이렇게 용어가 현학적으로 되려고 그래요. 메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제 사람은 자기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 내재적 갈등이 늘 있고 자기 삶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기 삶을 밖에서 보지 못해요. 아무래도 거울로 자기 얼굴 보듯이 자기 삶을 못 봅니다. 자기 삶이니까. 군대 가서 이렇게 낙하산 탔어요.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공수훈련 받고 낙하산 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낙하산 타는 그 훈련 받는 곳에 일반인들도 와서 패러글라이딩 비슷한 걸 타요. 형형색색의 그 패러글라이딩 배우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 교관들이 말해요. 저 사람들 봐라. 돈 내고도 저렇게 탄다. 니네는 공짜 아니냐. 그런 말이 하나도 없게 공짜니까 하지 말라고. 날 가만 놔두라고.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근데 두고두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추억이 좀 아름답고 그렇죠. 내가 언제 낙하산을 탈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제 지나가죠. 그럴 수 있는데요. 조금만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 이게 우리가 막 삶에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나태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막 삶을 축소시켜서 필요한 것들만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 삶에서 배제하고 정결하게 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좀 삶을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 믿음으로 딱 지나가는, 그래서 좀 훈련이 되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때에 기쁨이 있거든요. 물론 한참 어려울 때는 잘 안 되죠. 어려움이 좀 다스려질 때 좀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확실한 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런다면 뭐 더 이상 뭐 누구한테 도움받을 필요 없죠. 훈련이 거의 끝났다고 해야겠죠. 훈련이 끝났단 말을 좀 쓰고 싶은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언제 끝나는 거냐, 진짜 끝나는 게 이럴까봐. 축복합니다. 예. 처음에 못 모르고 와서 한 1년 동안 강의할 때는 막 했어요.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좀 의식되고. 뭔가 저는 제 영향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 했는데, 남들이 막 그 댓글 이런 거 보고 막 연락 오고 이러면 뭔가 이 메시지가 누군가한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영향력을 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그 부담을 떨고 자유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네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후손이 없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한참 있을 때 필요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한참 돌보고 막 아프고 이럴 때는 은혜가 조금만 있어도 제 아들이 아프거든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랑 분위기가 좋을 때 이야기하면 용돈이 나오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알고 있는지 모르죠. 뭔가 이 분위기 좋을 때 뭔가 나올 거다. 예, 오랜만에 하니까 유머도 안 되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크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딱 말을 하기를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의 후손에 너를 통하여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가지 내용을 믿었겠죠. 첫 번째는 그 말씀하시는 또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상속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믿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이렇게 순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신뢰의 관계가 있겠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믿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아들이 가끔 공부하고 막 같이 이러다 보면은 자기 속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나는 인생이 즐거워. 이렇게. 그러면은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 그런 것을 평생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둘이 땀 흘리고 이렇게 운동하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할 때 아빠 나는 인생이 즐거워. 막 이러면은 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너무 크게 기억 와닿는 거예요. 기억에 선명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그 싱글 분들에게는 행복한 가정 이야기가 최고야. 축복합니다. 예. 근데 가끔 아들이 아빠 나는 외로워 하고 울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이 깊이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는 그게 하나님께 선명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 신뢰나 믿음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신뢰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선명하고 또 오래 생각이 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혹시 이제 자녀라든가 누구를 도와내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부모를 깊이 신뢰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의 기억 안에는 것이 선명하고 사실은 그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를 향해서 희생하는 것이 전혀 두렵거나 힘들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게 되고 축복합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죠. 다음 주에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신분상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믿음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관계가 친밀해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함께 겪었는데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럼 관계가 급속도로 더 발전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정말 급속한 관계의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안에
깊은 신뢰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대답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미안합니다. 제일 뺄게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그래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형제 자매가 둘이 좋아하는데 아침에 만나서 딱 커피 마시거나 이러면 되게 좋겠잖아요. 그게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지만. 예, 감사해요. 어떠한 반전도 통하지 않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 그거 자체가 좀 제일 좋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하나님만 만났다고 하면은 막 필요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늘 마음에 핵심에 문제가 있고 은혜만 받아봐라. 바로 문제 얘기한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가 온 게, 좀, 그렇죠.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문제 이야기를 하면 좀 무섭죠.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만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늘 그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향한 기대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제 그래도 저희 조카, 큰형님의 큰딸, 어려서 같이 컸죠. 이제 직장에서 신우회 모임하는데 그 신우회 총무님이 가피풀 설교를 들으시고 가피풀 설교 내용 중에 제 조카가 그 직장에 있단 말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찍었대요. 제 조카를. 이 사람이 김길 목사의 조카가 아니겠냐. 뒤져서 한 거 아니래요. 진짜 기도 중에 찍었는데 맞아버렸대요. 오늘의 교회 다니신다고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저를 소장하게 조카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신우의 총무님이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후원자가 부탁하는데 꼭 가야지 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조카가 저를 데려다 줬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것들을 잘 선택하면서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이렇게만 산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날 신우의 설교도 믿음에 관해서 했거든요. 조카가 있으니까 무조건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격상 안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조카도 은혜를 많이 받고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늘 그 조카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마음이 있죠. 이렇게 서로 막 문제로만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함이 있는, 어려서부터 조카가 좀 누구한테 못하는 문제도 상의하고 그랬거든요. 참 신뢰가 있고 좋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어떤 면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죠.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어디서 살 것인가, 상속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런 면이 있지만은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 안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믿음 의로 여기셨는데 이스마엘 낳았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늘 궁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깊이 믿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약속도 받았는데 왜 이스마엘을 낳을까? 감사해요. 이게 사람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난 자라야만 이제 된다. 이삭은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아닌 열매가 좀 오래도록 내 삶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삶을 평강하게 살고 싶다면 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잘 못했어도 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좀 줄이는 거. 믿음으로 좋은 남자를 못 만났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님으로 남자를 만나는 걸 줄여도 괜찮아요. 최선의 삶은 믿음으로 남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최악은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만나서 이제 욕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두고두고 자기 인생에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요. 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요, 욕심이요, 막 이렇게 가지 말고요. 믿으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믿음이 있었지만 늘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냐 없냐가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어쨌든 내 삶에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은 좀 특별히 믿음이 있고 성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두고두고.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이 아닌 선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모르죠. 이런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없으나 확실히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런 행동을 할 때가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86세 때 일이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이제 99세 이야기로 이제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뭐 이렇게 이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어떤 선택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며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미 이스마엘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인생에 과거에 혹시 있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큰 성취를 못해도 좀 실수를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규장같이 이제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전쟁을 막 치르면서 하고 있다. 이럴 때는 디테일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낳는 어마어마한 사건, 오늘날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중동이 항상 지구의 화약고잖아요. 다 아브라함 때문이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어렵게 생겼어요. 근데 이 출발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라가 한마디 한 거예요. 난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하고 부부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라. 아브라함이 거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절 안 했어요. 이스마엘 낳았죠. 그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에요. 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떤 내 삶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아마도 규장 정도 된다면은, 가피풀 정도 된다면은, 이익이냐 손해냐가,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익이냐 손해가 중요한 판단이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렇게 판단했겠지만, 좀 더 전쟁이 디테일해지면, 사소한 어떤 선택도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갑자기 언해요. 규장 가피풀이 와서도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작년인가 올해 초겠죠? 그 마지막 제가 규장에 왔을 때 했던 설교를 다시 들어봤어요. 늘 제 설교를 자주 들어보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지막 설교는 정말 많이 지쳐 있더군요. 어떻게 지쳐있냐면 계속 규장과 가피풀 이야기를 해요. 설교 중에 뭔가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또 지쳤나? 두 번 만에 지치는구나, 이제. 유머입니다. 안 지칩니다. 되게, 지난 1년과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제 마음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제 제 경험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규장이 꼭 그렇다, 가피가 꼭 그렇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테일하게 사소한 선택인데 그게 믿음을 따른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상당히 두고두고 좀 힘들게 하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는 목사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좋은 거니까 그냥 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또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방해가 훨씬 더 지능적인. 그 전에 전쟁은 막 적이 눈에 보이고 서로 총을 쐈다면 이제는 마치 적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밑에서 적이 올라오는. 디테일한 것이 상당히 중요해져. 사소한 것도 되도록이면 기도하고 좀 세밀하게 믿음으로 해야만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항상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몸에 배게 하고 믿음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선택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 도움이 되겠네. 좋겠는데 이렇게 했다가 언젠가 믿음이 아니었다면 방해를 좀 받고 그 결과물들이 좀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마엘 낳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아닌 행동이고 이런 것은 두고두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좀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기준을 날카롭게 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상황이 열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또는 나한테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삭이 아니어도 이스마엘이면 어때? 이것 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디테일하게 어떤 믿음의 문제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하고, 이삭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 삶에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삶의 간섭이 깊어서 믿음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시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선택을 하면은 계속 좀 시달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귀전과 가피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선택을 하면은 금방 본인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이것이 좀 괴롭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하고 잘해야 하겠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누가 저를 만나자고 하지를 않죠. 뭐 제가 만나자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동생들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뭐 늘 만나면 감사하고 찾아주면 고맙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막 좀 보자고 근데 되게 위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요, 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게 만약에 믿음으로 안 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막 길이 열릴 것 같은, 이게 나쁜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이삭을 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주시는, 이삭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닌 선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고 따라가거나 좋다고 선택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마엘의 삶의 내용이 있죠. 너무 가볍게 있다고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는 좀 별로 힘들지 않았나? 있었지. 이삭도 물론 있고. 감사해요. 제가 너무 디테일한지는 몰라요. 약간 좀 디테일한 면이 없잖아 있죠. 세밀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족끼리 뭔가 식사를 하거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상당히 믿음이 아니면 방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나가서 밥 먹을래? 했다가 낭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욱해가지고 아빠 성격 나오면 가족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아빠를 향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 또 너무 좋은 거죠. 같이 행복하고 어깨가 으쓱하죠. 아빠가 좋은 사람 된 것 같지.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런 거를 삶 속에서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들만 남게 되고, 이게 관계도 믿음의 관계들. 설사 이게 믿음의 관계가 믿는 사람들의 관계다 꼭 그런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관계. 어떤 이런 것들,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제 설명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의 구성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관계와 믿음의 삶의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삶이 이삭을 받는 그런 삶의 내용으로 좀 가득하고, 이삭을 받는 그런 관계로 가득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생명이 있는 관계요, 생명이 있는 삶.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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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궁극의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백세나 되어서 이제 애를 못 낳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자체에 대한 신뢰도 완전 깊어진 것 같아요. 왜 그 신뢰를 하냐? 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삭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백세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게 아브라함이 믿어서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문제에 이삭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믿음이 출발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를 했으나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마엘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굳게 믿는 거예요. 이미 몸은 애를 못 낳아요. 이제는 이스마엘도 낳을 수는 없어요. 이게 안 웃겨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이제 진정한 믿음이 된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시도가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 믿음은 이제 완전한 믿음이 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나중에 이삭을 받고 나서도 그 믿음이 완전 비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아요? 이삭아 이리 와봐. 잠깐 죽으면은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너무 먼 이야기라 가물가물한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아니 이거를 자기 자식한테 직대입하면 안 되겠어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 비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가능하니까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하게 되고 믿음의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믿음의 어느 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요.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출발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관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신뢰함은 있지만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해서 이삭을 낳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궁금하고, 부탁드리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고, 성경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다시 고개 숙이고 기도하네요. 감사합니다. 기빙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빙자는 자면 안 됩니다. 고개 드시고, 최근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간적인 방법이 동시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난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이것도 부탁하기 힘드네요. 네,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의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해야 될지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자관 하나님은 믿음이 아닌 것을 되게 싫어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의심, 믿음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나님이 사실은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아닌 선택들이 상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아닌 선택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 안에 그런 인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닌 이런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믿음이 아닌 선택들을 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십몇 년의 단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당히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믿음이 아닌 선택들을 두고두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내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결국 전쟁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믿음이 깊어지려 할 때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세밀한 방해를 받을 때는 쉽게 했던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고, 그것들이 나의 삶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총을 구합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은총을 베푸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상을 받게 하옵소서. 은총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